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몇 주간 주기도문을 조금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이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죽인대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주기도문을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막 암송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이 순교당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세태를 꼬집는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사용되어질 때 그때 이제 주기도문이 순교당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돌아볼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익숙하게 이제 주문처럼 외우게 되는데 사실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 하나를 우리 곱씹으면은 너무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한번 몇 주 동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막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아마 랍비들은 자기들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것들을 아마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주니까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거든요. 기도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있는 것은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는 거의 한국 교회가 이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최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났어서 그러니까 그게 한 4시 5시쯤 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가 설교 한 번 하면은 진이 쭉 빠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막 돌아다니시고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서 저녁에 또 기도하세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단 말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 예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시지? 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로이드 존스는 이런 좀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는 3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요. 우리 주님은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하시지? 그 비결은 뭘까? 우리 주님은 저렇게 기도를 아침에도 하시고 저녁에도 하시고 그 비결은 뭘까? 좀 가르쳐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설교도 하시더라고요. 아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기도를 2분 이상 넘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2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대단하다 이렇게. 예.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잘 들으시고 기도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이드 존스가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를 위한 표제다. 이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문이 아니라 목차예요. 목차.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목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전부 기도문으로 된 그래서 쭉 읽기만 하면 되는 그 기도문이 아니라 이런 목차로 기도해라고 하는 뜻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한 주제가 있을 겁니다. 병 고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뭐 무슨 마음이 어렵다고 좀 위로 좀
해달라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기도를 다 본 다음에 이 주기도문에 있는 그 주제에 벗어나는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있는 목차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크게 네 부분의 목차가 돼 있어요. 맨 처음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살펴볼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간구, 우리를 위한 네 가지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송영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이런 순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인가 그런 게 있는데 그 나중에 좀 그때 가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찬양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말하지 않음으로써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긴급한 기도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의 시작을 우리의 긴급한 기도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동을 탁 켜야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야 뭐 이렇게 뭐 드라이브를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린 게 아니에요. 시동을 걸어야죠. 성경에 있는 많은 기도문들은 거의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시작돼요. 심지어는 급한 회개할 거 있어. 회개거리가 있어요. 회개거리. 그래서 급하게 회개해야 돼. 그러면 회개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감사하는 걸 먼저 해야 될까요? 회개보다 내 죄가 아무리 진짜 그런 죄가 있어서 막 급하게 회개할 게 있잖아요. 회개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순서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회개할 때도 먼저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먼저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라고 여호와의 성품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의 성품에 기대서 내가 밧세바를 이렇게 저렇게요. 그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 처음부터 어쩌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해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뭐 자격이 있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할 자격이 있어. 아니에요. 자격 있어요. 예수님이 자격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순서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계신다. 어디에? 하늘에 계신다. 아버지다. 누구의? 나의 아버지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으시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무신론 있죠.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어리석지 않아.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의 시대에 무슨 신이 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신이 있다고 하는 증거
증거를 내가 못 찾기 때문에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이미 신이 나는 신을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그걸 그렇게 증거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게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무신론에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실천적 무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종교심이 많아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걸 보면은 신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거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말은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그 실천적 무신론인데 이게 믿음이 좀 연약한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지만 그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따로 국과처럼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주관해 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막 자충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주일에 와서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앙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혹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향하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투레티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존재한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라고 할 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있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틀려요. 똑같은 있다, 똑같은 존재한다라고 하지만 그 앞에 주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틀립니다. 존재의 방식은요 3가지나 있어요. 3가지나. 첫 번째는 한정적인 존재 방식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물질이죠.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어떤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존재한다고 해요. 이건 한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주로 과학적인 상고 방식은 이런 한정적인 존재의 방식만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이런 한정적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닌데. 또 두 번째 있어요. 존재 방식. 오늘 이걸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보여봐 하시는 분에게 존재 방식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제한적인 존재 방식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제한적 존재 방식. 영혼은 무게가 있을까요? 없어요. 영혼은 부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떤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영혼은. 그렇죠?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요? 마귀도 한정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마귀가 무슨 부피가 있습니까? 무게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제한적으로 존재해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가 있어요. 충만적인 존재가 있어요. 충만적인 존재. 이 충만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맛이. 충만적인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면서도 함께 하신다. 좀 어려워요.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면서도 함께하는 것이 충만적 존재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우주 만물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시간이 포함됩니다. 공간이 포함됩니다. 또 무엇이 포함될까요? 어떤 정신이 포함됩니다. 영적인 것들이 포함됩니다. 물질적인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초월하세요. 거기에 갇혀 있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 않은 분을 찾으면 없는 게 당연하죠. 그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면서도 근데 함께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예, 예. 지금 핸드폰하고 저하고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핸드폰 사이의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지금 더 가까이 계세요. 충만하게 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막 섞여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 만물과 막 섞여 계셨다고 모든 게 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느 종교죠? 힌두교 이런 거. 이런 게 뭡니까? 범신론이죠. 그래서 핸드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니까 핸드폰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핸드폰 신에다가 절을 해야 되고 무슨 나무 신에다가 절을 해야 되고 일본이 그렇게 많잖아요. 무슨 별의별 신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 이름 없는 신 이런 신도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피조물과 섞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아닙니다. 피조물과는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십니다. 함께 계세요. 자, 이걸 어떻게 이 충만적인 존재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솜씨.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그래서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초월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 우주 만물과 상관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상관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섞이는 형태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행하세요.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운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행하는 것을 보고. 자, 물질을 운행하십니다. 여기 이 핸드폰 안에는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많은 원자와 분자들은 다 어떤 궤적을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운행하시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질서가 있구나. 아름답다. 여기 하나님의 솜씨를 여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또 자연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충만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충만적으로.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게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걸 또 모르죠. 그러나 뭔가 조물주가 있어야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우주에 별들이 있는데 별 중에서 별 하나가 궤도를 잠깐 이탈하면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성 있잖아요. 우리 목성을 이렇게 빼버리고 천문학자들이 목성을 빼버렸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태양계 궤도를 돌다가 튕겨 나가 버립니다. 이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뤄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런 자연 질서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니 무슨 정신에도 질서가 있나요? 있어요. 정신의 질서를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정신의 질서를 뭐라고 할까요? 도덕이라고 합니다. 윤리 도덕을 정신의 질서라고 해요. 사람이 윤리 도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정신을 누가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에 그 질서에 벗어나면 이건 도덕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뭔가 누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죠. 그렇게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만으로는 뭡니까? 이거는 핑계치 못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는 역할을 하지만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단지 존재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느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단지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친밀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져요. 그런데 친밀함을 동시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거룩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면서 거룩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하늘에 존재하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무한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충만히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근데 어디에 존재하십니까? 하늘에 존재하시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이걸 얘기해요. 존재적 초월성, 두 번째 도덕적 완전성. 이것을 합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이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존재적 초월성 하니까 어렵죠. 그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면, 존재적 초월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 이 존재적인 초월성을, 하나님과의 대면감을 경험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그 위대하고 큰 앞에 아주 점 하나만도 못한 내 자신이 서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어느 기도원에 있는데, 기도원에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도원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왜입니까? 그 귀신이 찾아온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당신 맨날 며칠 내 사기쳤지? 막 그러면서 또 누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드는데 당신 뭐 어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귀신의 영이 과거를 알아맞히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네,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그래서 문선명이 그러잖아요. 문선명이 당신 어제 이런 꿈 꿨지? 그럼 진짜 꿈 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혹하게 넘어가죠.
귀신의 여인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만약에 나의 과거를 다 안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두려울까요? 많이 두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는 미래의 나에까지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더러운 추한 동기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하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려워져요. 이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은 이건 삶 속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는 거룩을 도대체 거룩한 하나님을 못 경험하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주 추한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걸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진짜 계십니다. 충만히 존재하시니까 지금 내 앞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거짓을 이렇게 MSG를 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저도 두려워하며 서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두려워지면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완전성은, 하나님은 성품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공의가 무한하시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 보십시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어. 나의 사랑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 모르겠어.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렇게 그냥 미움이 생기고, 그런 나 자신의 성품의 추악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완전성, 이것을 경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것이 있어야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질서와 지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성과 의지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이 내 의지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막 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물론 내 의지로 했지만 내 의지가 누구의 통치를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없이 기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면 내 의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신론적인 부분이 약해요. 구원론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뭘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는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을 많이 못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깊지가 않아요. 그냥 구원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구원 공식이 안 되고 정말 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깨달으려면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개념적이기 때문에 설교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런 걸 설교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설교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마음속에 한번 지금도 나의 의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지금 눈으로는 못 보지만 충만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양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 이동을 의미해요. 내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의 자녀였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양자된 거예요. 그 마귀의 자녀에서 죽음의 자녀에서 영역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영역 이동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우리가 어떤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역 이동이 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옮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가 양자된 존재임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아빠,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도.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그것만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빠 부르면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주의 왕이다, 주제이신 주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이렇게 틀립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극히 높은 분으로 생각하여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이때 예수님은 아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독특한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아빠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어떤 존재로 만드냐면 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건 뭡니까? 앞으로 내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영역 이동된 존재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했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이 한마디 아빠라는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됐으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뿐만 아니라 내 아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 아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수직적 연합과 수평적 연합이 있어요. 수직적 연합은 십자가의 세롯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세롯대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세롯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롯대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연결돼야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무엇합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세로 막대기일 뿐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활발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롯대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세롯대와 가롯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인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저분의 기도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신비스러운 연합이에요.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저분대로 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모아져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하나님께. 이 놀라운 그 연합이 원리가 있어요. 연합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오염된 아버지상을 교정해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버지가 능력도 있고 힘이 있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상하고 비슷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맨날 아버지가 와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뭐 때려 부시고 막 그러고 그냥 뭐 자기한테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는 돈도 안 쓰고 뭐 만약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상이 오염이 돼 있어요.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제대로 안 되는. 또 어떤 분은 참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으로 이렇게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하죠. 너무나 불쌍한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거기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인간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오염된 인간 아버지의 상을 교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버지의 상을 교정하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야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교정합니까? 아버지께 받은 놀라운 사랑, 특별히 십자가를 통한 참된 아버지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아버지상을 교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 인간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시편 기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기도가 방해가 되는 아버지 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교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상을 하나님 아버지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그 자체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된 그 자체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하늘 아버지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짓을 했을 때도, 원수짓, 폐륜화적인 짓을 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런 하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아끼는 게 있어요. 아끼는 게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까워서 감추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아끼는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것이 참된 아버지상이에요. 그 참된 아버지상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든 것도 갚아주시고 억울한 것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인간 아버지를 용서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징계가 될 수가 있을지언정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가장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최대의 관심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최대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니까. 인간 아버지는 자기 자식보다 자기의 인생을 더 최대의 관심사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이 가장 관심사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이것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간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일용할 양식마저 구하기에 앞서, 그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그러나 또한 친밀하신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의 존전에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풍성한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 가지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갇히게 되는 것이 풍성한 기도이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1, 2, 3, 땡,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그러니까 2분 되죠, 기도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면서도 우리의 속에 응어리지었던 교만한 마음과 고집과 우리를 괴롭혔던 것이 물럭뜩 녹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대면하는 순간 물럭뜩 하면서 눈물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눈물만 1시간씩 계속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함께,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친밀함에
잡히십시오.